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 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그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에덴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따먹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주 소소한 것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맞춰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것을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년왕국, 또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이 성경에서는 천국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룰 때 반드시 그 천년왕국이 입성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통해서 각 지파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 12 사도들로 세워지고, 이 12로 이루어졌던 이 12지파,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할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웠죠. 그런데 이 12지파가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생활하면서 이 그 12지파가 결국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때 갈라진 나라가 아직까지도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잖아요. 근데 남한과 북한이 벌써 몇십 년 전에 갈라졌는데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이것을 비슷한 예를 할 수 있죠. 우리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 표현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돌 감람나무라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꺾이시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돌 감람나무는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그 진액을 먹고 자라야 제대로 정상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은 했지만 실상은 참 감람나무 진액인 이스라엘과 히브리 뿌리에서 제대로 진액을 먹지 못하고 하나의 헬라의 문화를 만들어서 기독교라는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부활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메시아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하나의 집을 짓더라도 기둥을 제대로 세워놔야 먼저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제대로 세워놔야 그 위에 석가래가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더라도 이 튼튼하게 잘 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만 하면 무너집니다. 왜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무너지고 아니 참 계량성 같은 목사님들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야말로 타락돼가지고 바닥을 헤매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이것은 기둥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기둥,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토라는 가르침, 지침, 원리, 기초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무너져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초공사를 잘 단단하게 세우심으로 반드시 이 영적인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 에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 이것이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일이라면요, 아담은 제사장의 권한, 제사장의 위치, 다스림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담의 권세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아담의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바로 이 12지파가 갈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라면, 그래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이고,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 에덴 동산에 넉넉히 입성하는 축복, 천국에 넉넉히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42번째 말씀은 히브리어로 마토트라는 단어인데요, 지파들이라는 단어예요. 지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지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는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결국 처음에는 하나 되는 것 같더니 그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 40년 속에서는 뭔가 하나 되는 것 같더니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눠지고 말았죠. 갈라진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12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는 어떤 전쟁도 다 이겼어요. 어떤 전쟁도 다 이겼는데 12지파가 갈라지고 4분의 1 되고 이러면 그들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발견해서 우리 모인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실패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이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반드시 신앙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는다는 그런 관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는 것이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러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요 자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은요 다 각기 개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뿐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도 다 뭐 하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뿐이 아니라요, 한간 나무 잎사귀도 한 나무에서 나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서양 사람, 미국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봐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끼리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쌍둥이도 다른 사람이 보면 쌍둥이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알아요. 누가 위고 아래고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 같지만 세상은 다 달라요. 다 개성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개성있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다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앞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는 공동체인 것이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를 좀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만, 유대인은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체를 다 외웠어요. 어지간한 성경은 지금도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4살 5살 입만 열려지면 그들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살 성인식을 할 때쯤 되면요 어지간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 외워요. 그만큼 저들은 성경에 대한 이 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성경뿐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그 수치가 하나하나 수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신비주의 아주 뛰어난 영성가들은 이 그 게마트리아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하나라는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로 에하드 그런데요, 에하드라는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는 수치를 보면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3.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인데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1절에서 32장에 들어있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이스라엘 12지파하고 또 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 그래서 13지파가 합심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까 이기게 된다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는 12지파죠. 12지파인데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낳은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게 돼서 13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에서 하나님이 어떤 전쟁도 나가지 않게 했었는데 이 지금 미디안의 전쟁에서는 레위 지파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3지파, 원래 있었던 12지파하고 또 이 레위 제사장 지파 한 지파에서 13지파를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것도 13지파 중에서 비느하스라는 아주 하나님께 헌신되는 한 사람을 붙여서 내보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중에 헌신되어 있는 한 사람, 비느하스와 같이 헌신되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땅이 탄식을 한다고 그래요. 의인 한 사람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한다. 비느하스와 같은 의인 한 사람이 12지파와 합심해서 13지파가 돼서 전쟁에 나갔더니요, 세상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미디안,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미디안은요 완전히 진멸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 민수기 30장에 있는 그 모형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모세오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성경에서 완전히 이루어서 계시록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에덴 동산이 계시록 22장에 가서 완성되듯이 성경은 전체가 다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되지 않으면 가감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인데 이 에하드는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하드, 하나가 된다. 에하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단어로 하나 둘 셋 하는 하나가 있고 1, 2, 3, 4 하는 하나가 있죠. 자, 하나 둘 셋 하는 것은 10개를 모아서 하나로 모아놓으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1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1, 2, 3. 그러면 히브리어로 1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렙. 근데 알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렙,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쓰신 분은 쓰시겠습니다만, 알렙은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십자가의 못으로 연결시킨다. 그것이 바로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바로 예수님의 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으로 연결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이 하나가 된 우리,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쓰면, 그 알레프라는 단어가 천이라는 단어, 엘레프라는 단어가 똑같은 이 스펠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알레프와 히브리어로 천이라는 엘레프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가 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루가 바로 1000년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가 바로 1000년을 표현해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셔서 7일째 안식하신 것 같이 6000년이 차고 나서 새로운 1000년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루가 1000년 같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6000년의 역사가 이제 다 차가고 있고 새로운 100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1000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 싸움에 보낼지라 하며, 자, 이 전쟁에 나가는데요, 상대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뽑으라는 것이에요. 한 지파가 수만 명씩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명만 뽑고, 그러니까 1000명하고 한 지파에 1000명 곱하기 12이면 12000명이죠. 12000명에다가
비나스라는 한 사람 붙여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한 사람도 이 아군은 다치지 않고 적군은 진멸시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파가 온전히 형성되는 하나, 13지파가 하나가 됐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 우리는 그야말로 교회가 큰 영광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로만 큰 영광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어야 되는 거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신앙은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듯이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 땅에 성령이 임했더니 저들이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의 나타남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 일곱령,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파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잠깐 이 파자를 해봅니다. 지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토트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수치로 계산하면 84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수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84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84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알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동침하네,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네. 가인을 낳았더라, 아벨을 낳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더니 가인을 낳았더라, 아벨을 낳았더라.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지파들은 바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결국 그들이 토론만큼도 다치지 않고 적군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야다. 또 하노크라는 것은, 하노크는 이 에녹을 말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합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천의 지파들, 그래서 일천은 엘레프라는 단어로 11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11이라는 수치는 아바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 아바드 성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바드라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들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단어들이 아바드, 또 이 거룩, 제사장, 뭐 이런 단어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구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됐다고 그냥 장소를 정했다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축복된 장소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1천이라는 것은, 일천은 결국 천년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아바드, 섬기다, 봉사하다, 경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들이라는 단어와 이 일천이라는 단어를 합해놓으면, 지파 84와 일천 111을 합하면 195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5는 뭐냐? 하체라라는 이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뺐어요? 갈빗대. 할렐루야. 아담의
만들었어요. 그 갈빗대라는 수치가 바로 195라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1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하나가 됐을 때 바로 신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다 표현하는데요,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갈빗대가 돼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라는 연을 만드는데 그 갈빗대를 바로 신부라는 각 지파의 일천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갈빗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음에 하파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었어요. 여인을 만들고 그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이르면서 이 보아라, 바로 이 여인이 너의 갈빗대다 라고 소개할 때 그때 보아라 라는 단어, 신부의 얼굴을 보아라, 이 단어가 바로 이 하파임이라는 단어인데, 하파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각 지파의 일천이지, 하나가 됐다, 신부가 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얼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바로 신방이기 때문에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열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도자 더 보시면 채색옷 그래죠.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195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토라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하는 그 토라 공부를 채색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주의 안에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1절에 하치레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단어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신분의 바늘에 다 들어가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단어들을 간략하게 보면요, 바로 하루는 천년을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안식하는 것은 바로 7천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천년왕국에서는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토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토라를 무시하는 아담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죠. 토라가 회복된 인생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우리가 참 이단도 수도 없이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12지파를 합한 숫자가 14만 4천인데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12지파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열방이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시간상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너가 열방에 가서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때, 또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계시록 7장에서 이방인의 이 많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많은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이런 열방의 큰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플러스 열방에서 이루어진 에브라임 지파가 13지파가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처음 한 번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자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3지파, 하나는 단어는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열방에서 이루어진 13지파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한 세 사람의 바늘에 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가요 2000년 동안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실패한 것은요, 이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저들을 버리고 이방인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하나 되려고는 생각이 없었어요. 저들을 어떻게 해서 전도했더라도,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 만들려는 생각만 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만 보면요 이를 갈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를 갈아요. 왜냐면 저들은 하도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히틀러가 죽인 이유도 바로 그 히틀러가 죽인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너희들이 히틀러가 속했던 나라는 독일이고 저들을 죽여야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산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물론 히틀러는 잘못된 자고 귀신 들린 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는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저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잘못된 현실이었던 것이고, 이제는 한 세 사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알리아 운동, 한 세 사람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전쟁에서 하나가 돼서 13지파가 하나 돼서 전쟁에 나갔더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민수기 31장 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 레위 지파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우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또 보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에게 구하되 당신의 종들의 염소한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전쟁을 했길래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미디안 전체를 다 포로로 끌어오고 다 사람을 쳐서 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됐더니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떤 대적도 감히 침공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큰 영광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 돼서 하나님의 큰 능력, 큰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면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년왕국인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하나 되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듯이요 또 우리는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를 삼고 우리를 몸이 돼서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어질 때 반드시 하나를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이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서원,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요.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있거든 반드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서원에도 갚지 않아도 될 때가 여기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어린 딸이 아직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는 딸이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서원한 이야기를 듣고서 야 너 그 말도 안 된다 그거 무효다 그래버리면 무효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아직 철이 없는 어린 딸이기 때문에, 아직 지각이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 시집가는 여자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장가 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서원을 했네. 그런데 이게 합당치 않아. 그래서 남편이 그건 무효다 라고 하면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걸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근데 그 여인이 과부된 여인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근데 왜 표현하느냐? 어렵거나 아직 철이 없어서 지각에 분별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또 결혼한 그런 단계에 있을 때, 결혼하면 그 집의 가정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따라야 된다는 걸 표현하고요. 그러나 혼자 됐을 때는 이제 너희가 성숙한 신앙이 있으면 너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발람이 등장하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3지파와 전쟁한 나라가 발람이 속해 있던 미디안이라는 나라예요.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과 결혼했던 아브라함의 부인의 그 나라고요. 또 여러가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고 또 이 모세의 부인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가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한 역할은 뭐냐? 미디안이 모압과 작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나라,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미디안 소속인데, 이 발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그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원했던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겨서 발람이 소속되어 있던 그 미디안을 진멸을 시켜버려요. 세상에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왔더니 남자를 경험한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도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를 경험한 여자는 다 죽여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취하라, 이게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됐습니까? 그 발람이라는 잘못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그 족속이 다 그야말로 씨를 멸해버리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 하나가 나 하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흐르는 저주가 있거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31장 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여라. 이런 엄청난 재앙이 발람의 잘못된 탐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발람이 재물을 갖다 주고 제발 이스라엘 좀 타락시켜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더니요, 이 발람이 그 재물에 탐이 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해를 입히는 그런 이 거짓된 선지자, 미친 선지자가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금송아지 사건, 또 아간의 사건, 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의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부자 청년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토라에서 벗어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다 될 때, 우리는 발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 같은 인생이 돼서 주님의 보좌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에 이스라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만, 그 바로 전에 보면 이 발람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이 발람의 나라를 진멸시켰던 군대 장관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미디안 지역에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막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고 족구를 증명시킬 수 있었단 말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세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왜냐? 우리가 은금 패물을 취해서 내 것으로 취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1장 53절에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해서 나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신랑을 위해서 살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아담을 돕는 베필리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이스라엘 결혼하면 결혼의 맨 마지막의 풍습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뺑뺑뺑뺑 7바퀴를 돕니다. 신랑을 세워놓고 신부의 주변을 뺑뺑뺑 7바퀴를 도는 것이 맨 마지막 행사인데 뭐냐? 신부가 하는 역할은 신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요정인 것이에요. 오늘날은 잘못되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 찾겠다고 하다가 자식도 남편도 다 팽개쳐버리고, 이것은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부의 역할은 신랑을 돕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랑을 팽개쳐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가 발견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네 번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0세 지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노예물을 또 취하게 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전쟁을 여러 번 했는데 루벤과 갓 자손들이 많은 땅을 이렇게 취하게 됐어요. 전쟁이 이겨가지고.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양을 먹이기가 좋고 농사짓기가 좋다라고 여기지니까요,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가 돼서 한마음 한뜻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좋은 땅이 보인다고 이 루벤과 갓자손이 좋은 땅을 취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이 이스라엘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득에 그렇구나,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할 때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터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각 지파 공동체에서 각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의 역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다 비춰본다면 나라는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하는 자는 무죄가 되지만 감당치 못하는 자는 결국 화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 그 땅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싸울 때 무죄가 된다. 민수기 32장 22절 말씀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거의 10%도 천국에 입성을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겠어요? 물론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자기중심적이요, 다 다구다구 신앙이요, 거머리 같은 신앙이요. 거머리가 뭡니까? 사람의 다리에 쫙 붙어가지고 피만 쪽쪽 빨아먹는 것이 거머리 신앙이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요, 예수의 피만 쪽쪽 빨아먹어요. 아니요, 예수의 피는 단번에 나를 핏값으로 사신받으셨고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는 돌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뿌리,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먹어야 제대로 성장한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감람나무 아예 뿌리 둥지째로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뭘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참 감람나무의 히브리 뿌리에 젖붙임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먹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바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신앙이 잘 든든하게 자라서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등하지 말라. 자등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잘 보존되고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제대로 공급받을 때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그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바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직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